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삶의 의욕,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성령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뭘까요? 파워, 힘. 이것은 그냥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한시킬 수 없는 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죠? 이런 힘을 받고,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은 힘이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이고 사도마귀가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갈 길을 해방하며 믿음을 해방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해방하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해방하며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갖다 주는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며 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시간과 또한 장소와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힘이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 죄악 많고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늘 사모하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성령의 나에게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성령의 불이 끄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애쓰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성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특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들이라.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이제 채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선되는 게 있는데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건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다 건다. 나의 시간도 거기에 투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나의 삶도
거기다 투자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을 어떤지 못어떤지 나는 일을 해서 힘쓰는 자가 되리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를 누가 말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그 마음이 온통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직장에 가서도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전할 것이고, 그죠? 네. 그는 사업터에서도 틈만 나면 같이 교제하면서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도 반가운 사람 만났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 또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그래요. 그 모습은 속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강함으로 인해서 그가 있는 곳곳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 그가 있는 가족 영향을 끼칩니다. 가족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가 있는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주님을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소위 충만한 어떤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은 이제 그 세상에서 청년들 세상에서 도태되어가지고 물질 없어가지고 빚도 지고 요즘 되게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청년들 불러다가 빚 다 갚아주고,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회사에 취직시키시고, 그런 사장님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왜 그래요? 속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나는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열정이 없어요.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런 위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교회를 나가도 기쁨도 없습니다. 교회 나갈 때 내 발걸음이 느릿적느릿적거립니다. 주일은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주일날 빨리 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또 왔구나. 또 가야 되나? 할 수 없이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인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꺼지고 있다는 거. 아니, 나한테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다니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설마 내가 성령의 불이 꺼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꺼지고 있어요. 지금. 성령 충만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불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사형 선고 받은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이미 생명의 근원이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권에 대한 열정이, 나의 영혼에 대한 열정이 이미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득권이 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조심하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뭐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하라? 끄지 말아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옛날에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그 불씨 하나를 뭐 하려고? 보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불씨 하나 보존합니까? 그거 없으면 밥도 못 해먹으니까. 그거 없으면 장작도 피지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어요. 등에 불을 밝힌 5처녀가, 등에 불 꺼진 등을 가진 5처녀가 있었다. 불이 밝힌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등에 불이 꺼지고 싸늘하게 꺼지고 등만 들고 있었던 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들어가려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졌기 때문에 끝났어요.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서 내가 어느 상황에 있는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나 요즘 열정이 없는데요. 교회 가기 싫은데요. 주님의 일 하기 싫은데요. 기도하기 싫은데, 말씀 보기 싫은데, 전도요. 그거 정말 하기 싫은데. 이렇다면은 내가 지금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깨닫고 나는 다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이 있다면 노력하지 않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죄악, 애쓰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노력해야 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일단은 마음속에 내가 이게 아니면 내가 죽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점점 멀리 떠나시면 나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찌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고,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가는 것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마음 기쁨으로, 그죠? 그리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뜨거운 심령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걸 아무도 못 말려요. 기도하는 사람 말려보세요. 말려져요? 교회 가는 사람 말려보세요. 어떤 사모님은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씨 때, 소녀 때 열심히 가는 걸 시골에서 열심히 가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들키면은 잡아 끌어다가 논두 다니고 바두렁이고 질고 패가지고 때려가지고 뒹굴뒹굴 굴르면서 다시고 논이고 막 한도 끝도 없이 때렸어. 죽는 줄 알았대요. 죽었나 보다 하고 그 아버지는 거기다 내팽개치고 가버렸대. 근데 그분이 커가지고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 자기가 옛날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힘이었다고 간증했어요. 그리고 아주 큰 교회 사모님으로 목회사역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돕는 사모 역할을 하고 있고, 그는 그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살았는데 내 기운은 아니었습니다. 내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어마어마하게 맞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 열정이 뜨거운 거예요. 열정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 능력, 권능, 그것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 앞에 부딪혀 오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세상에 골몰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돈이 없는데. 내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놓고 살까? 지금 누리고 있지만 더 누려야지. 이런 생각에 골몰해 있습니다. 영적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의 목적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야 되고,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셔야 되고, 나를 알게 하셔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주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똑바로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충분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뭐 하는 자예요? 전투자예요. 이 땅은 뭐예요? 전투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평강을 누려야지.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의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주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생을 마감하고 주님의 나라 가면 거기서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진짜 평화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싸우는 전투장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군인이에요. 영적 군인. 보이진 않지만 쉼없이 다가오는 전쟁 속에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싸우고 유혹에 대해서 싸우고 그리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원수마귀는 자기의 남은 데가 얼마나 남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두루 차지만 믿는 자라도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키려고 삼키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빼앗깁니다. 멸망당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뭐 다 안다 하더라도 안 돼요. 사단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나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마귀는 여러분도 훨씬 영리합니다. 여러분도 훨씬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멸망시키려고 덤비는 감히 덤비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원수마귀 이길 수 없다. 원수마귀 못 이긴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넘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무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혼자 살아가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계신 분입니다. 보혜사예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마귀에게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분인데 우리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리시다. 영석도 시작합니다. 가리시고 장로도 하기 싫고 권사도 하기 싫고 집사도 하기 교사도 하기 싫고 성가대도 하기 싫고 다 가리신다. 네.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한숨만 나옵니다. 주님에 대한 감격과 확신과 그 열정과 그 기쁨
황홀함 다 없어졌어요. 물 없는 사막같이 몸이 건조하게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은 부동자라죠. 하기 싫다. 주의를 열심히 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또 받아야 되고, 가득 차게 받아야 되고, 충만하도록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어떻게 해요? 때가 아직 낮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낮음에 뭐라 이래야 될 때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네.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주를 위해서 천국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좀 더 많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뭐예요? 전심.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뭘 찾으셔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지금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여기서 알아야 돼요. 전심으로 향하는 자. 그렇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항상 책상 위에다 써놓는 거 있었어요. 근데 하늘은 스스로 보는 자를 돕는다. 항상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 자가 최고다. 열심히 하는 자가 1등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노력하는 자, 노력하기 위해서 써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철파도 앉아있습니다. 안 해도 되겠지. 그냥 있어도 되겠지. 나는 집사인데, 난 장로인데, 그냥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굴 찾으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더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노력해도 하나님 뚝딱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뚝딱 뭐를 해주시고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거저받았고 보험자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를 입으로 신라고 믿으면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전심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려면 모이는 일에도 전심을 다해요. 전심을. 나 결혼식 가야 돼. 잔치집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올라오셨는데 나 교회 못 가겠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전심으로 예배에 모여야 될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최선. 전심을 다해야 돼요. 모일 때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강하게 임했어요. 그들을 성령으로 불러 강하게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우사 그들이 퍼져 나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은 뭐예요? 모임의 역사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야 돼요. 같이 모여야 돼요. 불이 흩어지면 안 돼요. 사단이 흩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흩어지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동물들은 맹수의 밥이 안 되더라고요. 조마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비실거리면서 따라가는 거. 그럼 완전 눈으로 맹수가 확 갔다가
겨냥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달렸다 하면은 실패가 거의 없어요. 90% 이상이 적중합니다.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믿음이 하나 돼가지고 교인이 똘똘 뭉쳐야 돼. 아멘? 예, 가족의 믿음으로 하나 돼서 똘똘 뭉쳐 있어야 돼. 믿음에 견고하게 뭉쳐 있어야 돼. 딴짓하고 다니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모여야지 뭐가 생길까? 열심도 생기고 모여야지 믿음도 생겨요. 모여야지 사랑도 생겨요. 그렇죠? 모여야 생기는 겁니다. 흩어져 있으면 이게 안 생겨요. 열심히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죠? 열심히 모여서 찬양할 때, 열심히 모여가지고 전도할 때, 네, 이때 뭐가 임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너희는 덥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가워라 이런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뜨거워라. 확실하게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뜨거운 열정 속에 있을 때 그게 뭐예요? 전심이에요. 전심. 100도 이상 끓는 거예요. 100도 이상 끓어야 돼. 100도 안 되고 50도, 40도, 30도, 네, 60도. 여러분 성령 만나기 힘든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기 힘든 거예요. 100도 이상 끓어야 돼요. 뜨겁게 주님 앞에 전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의 기도. 이건 뭐야? 능력받는 기도예요. 능력받는 기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능력받는 기도는 전심으로 부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네, 부어주면서. 그 능력 못 받은 이상 살기 힘들거든. 대충 아무렇게나 영부를 뜻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양쪽 무릎 꿇고 양쪽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이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야곱의 기도, 약복과의 기도가 한쪽 다리가 절단 나도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사자굴에서도 기도하겠다는 각오와 작정을 하는 거예요. 3번씩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땀방울이 네세프의 핏줄 터져서 핏방울로 변해서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숨이 너무 아픈 그 고난 속에서도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뭐 하셔요?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 전심에 기도하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현치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애쓰는 만큼 가까이 계셔요. 애쓰는 만큼 가까이 만나주세요. 헛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